나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70일의 예언의 이 그 공부의 연구의 목적은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시대적인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의 그 바람 붙잡는 기간, 곧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정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교회 시대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70일의 그 예언의 그 배경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룡 때 금식할 때에 베어스리고 금식할 때에 그 기도하는 중에 내려진 계시예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 자신의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 유명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그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할 때 이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그 어디에 포커스를 해서 연구해야 되냐면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예언을 해석해야만이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70일의 예언의 해설을 이제 다니엘서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딱 펴시고 다니엘서 이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 2개가 나오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70일의 예언은 해석해야 된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70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 천년지상 라군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자, 도표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 이제 7일이 이제 공부할 건데요. 파란 요 부분 7일에 62일에 한일에 합치면 몇 개? 70. 그리고 요 하얀 부분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림받는 기간이에요. 그 빼고 한일하고 60일에 갖다 붙이면 이스라엘 역사는 착각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되어 있다? 끊겨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제 1회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을 주실 건데 70제 1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학자들은 왔다 안 왔다 이런 분분함이 있는데, 왔다 안 왔다 2개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안 왔다가 맞습니다. 안 왔다. 예. 자,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샥. 그 다음에 이제 이 70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한일에는 7일을 얘기하고 70일이면 몇 개요? 7이 49잖아요. 그래서 49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돼요. 왜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함으로써 70일에는 77이 몇 년요? 490년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근거로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럴 때 27절에 가서 보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 즉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 못하게 할 장본인들이 앞으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미운 물건은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의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경배를 못하게 하는
그때는 언젠가 바로 7년 대관한 중에 후 3년 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반 동안은 그러니까 전 3년 반을 합치면은 몇 년? 7년. 그러면 한일회가 몇 년? 7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7년이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될 근거가 여기 있다. 아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1년을 하루로 해서 한일에는 7년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이 말씀이다. 아멘? 자, 요 세 개는 한번 외웁시다. 다니엘서 7장, 9장 27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고 7년 대환란이 7년이라는 것을, 한일에는 7년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후 3년 반 환란이 지날 때 등장하는 사람이고, 한일의 절반, 그죠? 절반, 그쵸? 또 반일에 이 지났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거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중에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의 절반은 1290일, 이건 이제 사도 요한 당시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42달 따라서 1290일은 반일에 합쳐서 전부 다 몇 년이에요? 3년 반. 자, 그러므로 한일에는 7년이고 70일에는 490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요 71에는 여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요거는 이제 25절 연구할 때 우리가 자세히 하고요. 그래서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4절 와서 24절을 이제 봅니다. 허물이 마치며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죄가 끝나며 라는 죄성이 어떻게 해요? 영적 할례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 할례 받아버리면 나가면은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때가 되면 죄가 끝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된다 라는 거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뭔다요? 구속된다. 예. 그리고 영원히 구속되는 거는 천연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70일의 중심이니까 죄악이 영속된다. 천연왕국에는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흰옷을 입고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어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에스겔, 이사야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이 왕국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예언한 그 낙원이 어디예요? 갈로 안에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예언한 내용이 이 71회가 끝나면 온다. 아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 잘못된 주장과 바른 해석을 두 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잘못된 주장은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을 자꾸 초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초림 예수로 해석을 하면 천년왕국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연결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초림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 기름 부으심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인데 초림 예수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될까요? 천년왕국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틀린 해석이다 라고 여기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해석은 재림주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천년왕국의 왕노로 타시기 위하여서 부으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정돈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날부터 70일에 즉 490년 후에는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죄악도 용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만일에 주님의 초림시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 땅이 현재와 같은 죄, 마귀, 불행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죄와 마귀,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초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졌다 질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죄와 마귀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메시아 왕국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므로 아직 70일에가 모두 지나가지 않았다. 자, 무조건 지금 70일의 연구를 하는 중이니까 70제 1회가 끝나면 천년왕국 옵니다. 근데 70제 69일째 이렇게 이 70제 1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끊어졌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뭡니까? 천년왕국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요 교회 시대이죠. 요 교회 시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세요. 교회 시대는 70제 1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도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도표에 파란 거 1이 붙여놔야 71회라고 했죠. 그러면 저 중간에 하얀 거는 71회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좀 도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또 아직 70일에가 모두 지나가지다고 할 수 없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70일에 즉 490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5절부터 한번 이제 차근차근 또 한번 보시지요. 자, 보세요. 자, 그럼 24절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4절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70제례가 끝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조금 애매해. 자, 70제 어디 갔어? 자, 아까 잘 넣은 거. 70제, 예. 70제 1회가 끝나면 무엇이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쵸? 자, 천년왕국 와야 되는데 70세 1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다. 예수님 기름 부으시면 천년왕국 때 왕노로 타시려고 기름 부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몇 절은요? 9장
24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좀 전에 요걸 공부했고요. 이제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25절. 예. 요 24절 정리되셨죠? 예, 24절.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왕국이 자꾸 오리무중에 빠지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 9장 24절 가지고 천연왕국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노포동에서 지하철 타려면 어디 자갈치에서 내려야 돼? 예, 자갈치역에서 내려가지고 자갈치? 예, 아, 자갈치에서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전화하라 그러세요. 뭐 타고 오는 거 알려준다고. 자갈치에서 내려갖고 예, 전화하라 그러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테이프가 끊긴다고 이렇게 중간.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여기 딱 정리를 하세요. 25절은 70일의 중에 7일에와 62일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멘? 예, 25절은 뭐예요? 여기 7일에 하고 62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몇 절이요? 25절 25절은 7일에와 62일에 대해서 설명한다. 요것만 딱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25절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일에와 62일에.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25절은 7일에와 62일에 대해서 설명한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자고요. 뭐라고요? 25절은 7일에와 62일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갖고 황폐하게 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렇죠? AD 70 BC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고 깡그리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황폐하게 되어질 때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서 뭐예요? 성전 지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그 성전을 이제 중건하는 영이 나타난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리고 이 중건 명령이 내린 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까 하고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자들의 분분한 이런 거는 일단 접어두시고 요 25절에 말하는 7일에와 72일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는 날까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25절에. 그러니까 이 25절에는 보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5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일어나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이란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는가? 그게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내지는 세례를 받을 때 부활하실 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는 날은 언제냐?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거죠.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은 언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 세례는 또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시지. 그 다음에 탄생하신 때와 부활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도 메시아 선포하지 않았고 탄생하실 때도 메시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가르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서 다윗의 왕이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막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를 가르치게 한다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그 입성하신 사건을 가르치게 하는데, 요 사건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이 예언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또 7일에와 60일에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요, 성전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집니까? 49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공사하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지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도표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9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완성이라 써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62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개 합치면은 몇 년? 69잖아요. 그러면 70째 1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조림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70째 1회의 역사가 진행이요 끝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434년이 지나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막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동안에 반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은혜가 돼요. 뭐냐면 이 사경에 한번 하는데도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은데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되죠? 유튜브 안 돼요. 유튜브를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요걸 편집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따가 요 편집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예. 유튜브 예. 지금 라이브가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 오시면 하라고 해야지. 예. 자, 요거는 편집해서 나갈 거예요. 유튜브로다가. 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9년 동안 성전 짓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다. 이런 뜻이고요. 자, 거리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면 이 앞에 이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리를 만들고, 해자는 뭘까요? 요 길을 만들고 나면 거기다가 고랑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그 다음 물을 담아요. 그다 다리를 해놓고, 평소에는 다리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고, 누가 오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딱 놔가지고, 이제 다리를 딱 걷어버리고 적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은 다 그래 지었어요.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
남자분들이 이런 거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걷어가지고 말이 그쪽에 막 물에 다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자를 짓는다. 성전 지을 때 해서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큰 물도랑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5절에는 이제 25절을 정리하면, 자, 25절은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70일에가 뭐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 자, 여기 보시면 25절은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25절은,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제 아까 정리된다고 그랬죠. 25절은 7일회와 62일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24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왕국 이루어진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4절은. 25절은 뭡니까? 7일회와 62일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70일회가 좀 어렵거든요. 24절은 뭐예요? 천연왕국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은 그러니까 7일회와 60일회는 69일 동안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거리와 해자가 정리되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준비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69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25절은.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이제 보실게요. 26절 26절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큰 성읍과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함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요 26절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가? 여기 나오죠.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0일에 즉 정한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면 무슨 사건요? 무슨 사건? 교회 시대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교회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70일회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을 하나하나 보시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후 5일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끊어져 없어졌다. 이리 설명한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것은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 장군,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 장군을 보내갖고 야 장군 저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켜버려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같으며 그랬어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같으며 이 말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표 보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 강림 이후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왕과 이 백성들 로마가 1400년대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져 있는데 동로마까지 싹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엄물되는 것처럼, 홍수에 밀려가는 것처럼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죄에 대한 대가이죠. 예, 그 얘기를 해주시고, 끝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을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이란하고 전쟁 중이죠. 또 뭡니까?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뺄 수가 없어요. 십자군 전쟁, 12세기. 그 다음에 근래에 6.1 전쟁. 중동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된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세계 3차 전쟁도 또는 아마겟돈 전쟁도 어디를 중심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저 예루살렘 성전과 땅은 전쟁으로 몸살을 하는 교회시대 2000년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해,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막 총차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다. 예? 우리나라도 말이죠. 전쟁은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한 거. 그 계속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26절에서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전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형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응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27절은 어디에 대해서 설명해 주냐면요, 70일의 중에 70제, 즉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27절은 어디예요? 마지막, 여기 요 한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몇 절은요? 27절. 26절은 69일에가 끊어지는 그러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25절은 62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24절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 27절은 어디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여기 보세요. 그가는 바로 앞으로 재생로마 제국, 즉 로마 제국, 유럽 연방국, 이제 재생로마라고 하는 유럽 연방국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에 동안 어떤 조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안보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휴고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가 한일에 동안 조약을 맺는다고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조약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럽의 열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한일에 동안 이제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조약, 안보 조약, 이걸 이제 맺게 되는데, 그 맺어봐야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보 조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단어 하나를 보시면 그가는 누굴까요? 바로 26절에 나오는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아니요? 아니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27, 8개로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AD 1400년 전에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대환란 직전에 갑자기 10개로 딱 뭉칠 겁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열나라가 뭉치고 난 다음에 그 열나라가 뭉칠 때 어떤 마음으로 뭉치냐면, 야, 우리 옛날 로마의 그
영화 있지요. 그 영화를 다시 누려보자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뭉친다라는 거예요. 경제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든 문화는 어디로? 그 당대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 로마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또 로마의 길이 너무 잘 닦아져 있어요. 로마의 길이 너무 잘 닦아져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로마는 전쟁을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려면 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럽 전 지역의 길을 아주 잘 닦아가지고 그 길로다가 전쟁을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길을 잘 닦아놓은 그 로마의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하는 길로 다 사용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올공에 보면 제가 그 세상에 올림픽 경기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거기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갔다 와서 저보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완전히 피서지라는 거예요. 막 저기 막 자리 깔아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 올공이. 그래서 제가 야 대한민국 뭐 스포츠 한다고 운동장 많이 만들더만 이제 그 나라 위해서 외치는 걸로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사용하시네.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불신자들 와가지고 또 막 나라 빼앗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올공이. 그러니까 스포츠 한다고 너 올공을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사모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아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 내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딴 얘기를 나갔는데 어쨌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 누굽니까? 앞으로 로마가 10개를 뭉칠 거다. 재생로마라고 했잖아요. 이 재생자를 잘 보셔야 돼. 옛날 로마 영토가 다시 뭉칠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한 일해 동안 즉 70제 일의 절반 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갖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며 이제 박해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자, 나온 요 내용만 딱 정리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 공동체하고 이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차 전쟁까지는 유럽 공동체가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3차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럽 공동체 10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3년 반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적그리스도 빨간 글씨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한일의 조약에 대해서 보시면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로마 제국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은 1450년경 멸망한 후로 여러 나라로 이제 분리되었다가 현재는 유럽의 그런 어떤 국가들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일의 즉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분리되었던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갖고 연방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개의 나라로 연방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생로마 통치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딱 등장하면 아, 저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이 될 사람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10나라가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해서 한일의 조약에 대하여 보면 재생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게 엄청난 협박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이걸 조금 이제 그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 국가들 또 소련, 구소련 이런 나라들이 뭉쳐갖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뭡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유럽 공동체, 열 나라로 뭉쳐져 있는 이 유럽 공동체를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우리 선교사님 잘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열 나라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열 나라 이제 제생로마가 한 아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랍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과 이렇게 해서 또 한 적군이 되고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뭡니까? 3차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기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생로마 제국의 또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의 조약 즉 언약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해서 제생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격퇴하고 요때는 아직 3차 전쟁은 아닙니다. 요거는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일의 조약을 맺은 때부터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게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고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해서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 즉 심판하심이 황폐하게 하는 누구에게요? 이 적그리스도 이들에게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고 후 3년 반 환란 후반기에 이제 7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절에는요? 27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27절의 내용이 이렇게 될 것인데 요 70일의 예언을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여기죠. 명령이 날 때부터 이제 70일에 즉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성전이 중건된다 그러죠. 여기 중건됐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까지 60일에 433년이 걸린다. 62일에 요 시간 걸린다. 그러므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까지 몇 일입니까? 합치면 69일에다. 7개 62아니고 69일에 즉 48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 입성한 날까지만 진행되고 69일 동안 잘 진행되다가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면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 중단 사건이 무슨 사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니, 이게 잘 설명하실 수 있겠죠? 죽는 사건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다. 왜요? 예수님이 70째 일회를 이루어서 천일왕국을 이루어주시려고 왔는데 그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70째 일회 이룰 주인공이 없어지니까 역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째 일회 즉 한일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7년 대환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70째 일회는 무슨
예정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표로 이제 정리하셨고요. 예, 뭐 때문에 70제 1회, 즉 한일회를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부터 약 1900년 동안 연기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죄로 이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 받는 기간요? 버림받는 기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완악하게 될 때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완악하게, 즉 교회 시대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기 로마서 11장 25절 26 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멋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어째 이걸 깨달았을까? 예? 그래서 이 70제 1회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까지 진행이 되던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70제 1회가 시작되면 바로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70제 1회는 무슨 때예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받아요?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지. 구원받는 거. 맞죠? 전도사님? 구원받는 거 맞죠? 예. 70제 1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요. 언제?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그 후에 또 뭐예요? 후 3년 반에는 또 핍박받고 해서 연단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70제 1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서 70제 1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지만 읽어보세요. 나머지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가지고 교회 시대 즉 바람잡는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으셔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1회 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다. 해서 그러므로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 즉 교회 시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화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고 뭔 일을 하셔요? 14만 4천 명 인치는 기간을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7장부터 공부한 게 쭉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는 바람을 불 때 뭐예요?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 인물이 된다. 그 대환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나타날 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상. 네. 그러므로 읽으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은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즉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 자, 요 얘기는 어디의 얘기입니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지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갖고 적그리스도와 득불과 666명을 심판하고 천연왕국을 열어주시거든요. 정리되시죠? 그렇게 해서 7장부터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싹 정리한 거예요. 지금. 아멘?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난간이 될 만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지났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계시록 1장을 가셔야 돼요. 계시록 1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복음성가를 부르실게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자, 8장입니다. 8장. 복음성가 8장. 복음성가가 거기 있죠. 복음성가 좀, 이 세소만 교회는 여기 뭐 잘 안 쏘아줍니다. 책을 들고 읽으시고 계시록을 찾아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선풍기 있어요. 이거 좀 틀으셔야 더워서 안 됩니다. 자, 복음성가 우리 8장을 한번 부르시고, 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1장을 공부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생명과 먹은 성도 하늘나라 시온 속에 아니라 걸어가세 중앙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걸어가세 믿음으로 합니다. 애슬 우리 예수님 셋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표 받지 않는 통과 성도들 천년왕국에서 유업받으리.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믿음을 외소서.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 공중에 강림하실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처음이 열매들을 추수하시며 생명과 먹은 성도 하늘나라 시온 성에 살리라. 증거하세 온 세상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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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막대 빛의 사자들 여러분들이 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구름은 드신 주 우리 예수 둘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들과 싸워 이긴 순교수들 유리바다 변두리에 사 증거하세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 지상에 재림한 우리 예수님 셋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표를 받지 않는 통과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유업받으 아멘 아멘.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믿음 위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이제 1장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전체를 다 해석하기 위하여서 서론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도표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였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계시록 1장부터 2장 3장 쭉 이제 그 장수 순서대로 해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이제 보시면 이것도 다 이제 또 순서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1절 20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을 이제 갈로가 되어 있고 계시록의 전달 과정의 목적이 1절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계시의 전달 과정을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천사, 요한, 교회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된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여기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 뭡니까? 질서정연하고 예, 월권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 깊은 뜻을 보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일은 속히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고, 요 사도 요한은 잘 보세요. 지금 이 계시를 봤는데 어느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70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교회 시대가 올 줄을 사도 요한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70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임박해요, 안 임박해요? 엄청나게 임박한 거예요. 이제 한일에만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이루어 주실 것이로 우리가 계시록 9장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과거나 현재나 일보다 미래의 일에 대해 계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가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 그걸 가감했다가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혼난다. 하나님 앞에 혼난다. 심판받는다.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 3절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 판에 세 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딱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말씀 들었죠? 그 다음에 가서 지키죠? 그러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요. 우리 공동체 요교육자들이 아주 파워가 있거든요. 요교육자. 우리 요 목사님들. 우리 강미선 목사님도 이제 공동체 요교육자에 들어오셔야 돼. 아주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 있는 요교육자의 목사님 대표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표로 오셨어요. 광고가 나갔거든요. 부산 사경에 하는데 갈 수 있으면. 근데 우리 목사님이 대표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이 있을까 없을까? 이번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버지 이번 사경에 축복해달라고 엄청 기도해버렸어요. 진짜 목사님. 근데 그 복을 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진짜라니까. 제가 이번 계시록 사경에는 이 새소망교회 축복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이제 이전도 사경이 끝나면 막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멘이요? 우리가 김치국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할렐루야. 아주 우리 전도사 본부장님까지 지금 내려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거물권만 다 내려오는 거야. 하기 때문에 축복이 있어 없어? 믿습니다. 우리 강 이스라엘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 가서 가면 40도 갔다가 온 분이야. 저분은. 그러니까 10도에 익어왔어. 10도에 40도에서 익어와 버렸어. 예? 우리 또 선교사님은 또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신다며.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강미선 목사님 남편 선교사님이. 예? 그러니까 다 그물고 온 거야 지금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갖고 얘기한다 안 한다? 일당 100이요. 여기 지금 일당 한 5,000명 앉아 있어 지금.
아멘. 아 진짜요. 그냥 얘기가 아니요 진짜. 지금 제가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이런 모든 분들은 복이 있다. 자,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천년지상 낙원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그러한 상급의 축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경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강미선 목사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실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 그렇지. 우리 여교육자 목사님 회장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속으로는 아이고 뭐 개코나 무슨 기뻐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그런 마음 들면 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피 그런다니까. 이게 인간이라 가지고 저도요 이게 아주 육적인 게 충만해 가지고 막 오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공부한 지가 지금 이제 37년째거든. 근데도 아직 육신의 세력이 더 많이 오면 좋겠다.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지 기쁨이지. 하나님 기쁨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주의 아버지 듣고 예? 지키고 복을 받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자,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때가 가깝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체하는 이유가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는 말씀이거든요. 이 지체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려고 제가 한이 맺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좀 듣고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세상에 이 주변에도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바로 길 건너도 있고 옆에 많이 있어. 100m 거리 여러 개 있어. 근데도 한 명 와 안 와본 적 보편적으로 여기는 2층적 성도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100이라면 5%가 2층천 들어간다고 약간 비율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5%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회가 다 열심히 가고 이래 한다는. 이거 지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 통과하고 천년왕국 들어간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야 이 공부가 귀에 좀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청천 할렐루야. 아멘. 된 거지. 이청천 된 거지. 여러분 1청천과 2청천은 동네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3절 끝났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문안과 기원이에요. 이제 인사도 하고 기원한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아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인격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은 인사를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려고 인사하셔? 내가 7교회 이렇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문안하는 인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할렐루야. 인사성도 밝고 그 빗자리 수사 마르틴 수사는 뭐 그렇게 인사도 잘하는 거예요. 흑인이 되어가지고 수도에 들어와가지고 수도에는 흑인이 못 들어와요. 근데 얼마나 인사성도 밝고 부지런하고 착한지 수도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나가서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수도사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쥐한테도 인사하는 거요. 그래가 쥐 밥을 자주 그래가 쥐하고 막 친구야. 방에 가면 쥐가 보글보글해. 그래가지고 이긴 자가 빗자루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흑인 빗자루 수사, 마르틴 수사.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수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런 인격을 닮으라고 문안 인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7영 즉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아까 얘기했죠. 7영 보좌 앞에 7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보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 그랬잖아요. 내생물 그 다음에 7영 짠 7개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렇게 해서
삼층천이 이렇게 딱 피라미드 형태로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요 일곱 영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 천사장 모든 천사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분들은. 자, 어떤 이들은 이 일곱을 완전수라 그래가지고 일곱 영을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한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령님은 뭐 일곱에다가 갖다 대고 이래야 뭐가 답답해서 7에다가 갖다 넣겠어. 아이고 참 나온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보좌에 계심으로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시작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한다요? 해방하시고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요. 사람은요, 굉장히 주입적인 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요즘 이런 영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서 읽으면 내용이 더 잘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5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설명도 나가고 기록된 거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더 내용이 내한테 더 잘 이렇게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좀 여기다가 글로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분봉왕들의 만왕의 왕이신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하셔야 돼. 뭘 발견하실 수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분봉왕들의 분봉왕들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너무 공부 잘하시지. 분봉왕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분들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 모두를 해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6절 시작.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처음에 백성, 땅, 왕이 필요해요. 요 세 가지만 성립되면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백성, 하나님 백성, 우리,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는 아까 하늘 천 따지 진짜 쪘잖아요. 땅자. 예? 그 땅, 천국 땅. 천국.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아멘? 큰 아멘 나와야지. 아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아멘. 대한민국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까지 세워주셨으니 안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 중에 계시록 20장 4장 6절에 보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누구십니까?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제사장이네. 아니요. 제사장이 천부다면 백성은 또 누구요? 예? 그것은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먹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두세 번 말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와 같이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단 종파는 지상에 살고 있는 특정적인 사람을 놓고 재림주라 그러는데 이단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덜 끓는데 어쨌든 이 이단들은 한 사람 내지는 인간을 놓고 자꾸 자꾸 그다 섬기고 말이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이단입니다. 자, 그러나 참된 재림주는 부활체를 입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분은 뭐 입고 오셔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저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가짜는 뭐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화장실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소도에 했잖아요. 그거 두 개로 구분하라고 예 아버지. 예?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밥도 먹고 어디 가요? 화장실도 가고. 부활체를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 안 자시잖아요. 저 그냥 바로 뚫고 나가잖아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는 그렇게 구분하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도 하잖아요. 참된 재림주는 뭘 입고 오신다?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셨고 대환란 끝날 때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 때 휴고된 성도들과 함께 백마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저 그리스도와 666명을 다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걸 각인의 눈에 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걸 본다는 건데 뭘로 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로마 군인이. 근데 그도 본다라는 거예요. 만인 눈이 보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악령을 대가지고 이 다 올라올 거거든. 5달 황충제한 때. 그 영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걸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연계가 안 나오면 이런 말씀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할렐루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주님을 보게 된다. 모든 족속들이 그런 것을 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각인의 눈에 그를 본다라는 거는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능한 것은 5달 황충제한 때 지역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줘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에 그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 세웠던 로마 병정들의 영혼들도 무지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2절에 황충재앙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영체의 눈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본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심판하신 그때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통곡한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내가 그때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그랬을까 그러고 막 통곡하는 게 온 각인의 눈들이 본다. 예. 자 8장 이제 세 번째로는 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은요. 그리스도와 요한의 형편입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여기서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이 전능한 자는 누구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앞으로 장차 올 자다.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전능한 자다. 즉 심판주이시며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이 신천지라니까 제가 또 설명하는 이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예요. 한문을 한번 쳐보세요. 신자를 쳐놓고 컴퓨터 한자를 탁 치면 새로운 신자라고 딱 나옵니다.
이 천국은 새로운 나라라는 뜻에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땅에 세워져요, 영계에 세워져요? 그렇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부활체. 가짜는 밥 먹는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짜다. 그 예수님 분명히 부활체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이다. 자, 9절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나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믿음의 형제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날 때 환난 중에 인내로 승리하고 함께 우리 천국 갑시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하여 그 반모섬에 있더니에서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에 박힐 때 복음을 증거하다 체포되어 갖고 소아시아 약 서편 35마일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의 상황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전성에 보면 끓는 가마에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요.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때 불게 될 그런 나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나팔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개인에게 부러지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을 때 꼭 큰 나팔 부는 소리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환상, 즉 12절에서 20절까지예요.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몸을 이렇게 돌이킬 때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마지막 글씨 7 금촛대를 봤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된 7 촛대와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고 있어요? 인자 같으신 즉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딱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딱 띠고 계시는 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르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오든 안 와도 다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안 온다고 막 할 것도 아니고, 많이 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안 온다고 꾸시름될 것도 없어. 누구의 소관이에요? 예수님 교회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없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딱 놓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 좋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은 뭡니까? 대제사장복을 딱 입으시고, 예수님은 권세자이시잖아요. 왕으로서의 권세자이신 분을 상징하신 겁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아.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희다 이거는 뭘로 의미할까요? 예? 예수님이 희다, 양털 같다, 이 희다 이것은 예수님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자체다라는 거예요. 아니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죄가 못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속죄가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심과 순결, 그렇게 순결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또 얼마 전부터 제가 아버지 순결의 은총을 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음행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계속 영적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결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순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결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가 순결해야지. 고멜과 같이 바람둥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다. 이것은 공의롭고 모든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의도와 모든 걸 감찰하시고 우리 속에 가장 영의 지성소에 가장 깊은 건 뭐 있어요? 원죄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뽑아주려고 십자가 지신 건데 그냥 뭐 조금 뭐 용서받고 아버지 기쁩니다. 그거 정도 하시려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 이거 없이 해주시려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기독교의 알맹이 핵심 진리거든요. 자,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많은 세상에 온갖 고난이란 거는 예수님이 다 받으신 대명사예요. 예수님의 발은. 그렇게 단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000도나 되는 그 불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놓으면요. 그 쇠에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100% 쇠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요. 포항제철에서. 포항제철까지 갔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불이 3,000도 되는 불이 뭐 이렇게 계곡에 물 흐르듯이 쫙 흘러내리 거기다가 센물을 녹여가 쫙 내려오거든요. 그게 녹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쇠가 비행기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그 나머지 쇠 가지고 또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그 갔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그때 그 포항제철을 견학을 갔다니까. 그래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지 않습니까? 콘베이어 같은데 막 쇠물이 쫙 내려오는 게 빨간 쇠물이요. 그거가 뭐 하냐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비행기 만듭니다. 그러더라고. 그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포항제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빛난 추석 같은 예수님의 발이 그런 연단을 그래 3,000도 넘는 그런 발, 이제 십자가 못 박은 발 말이요. 그 발이잖아요. 단련을 받으심을 의미하고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발이 무슨 발이에요? 심판의 발로 다 와가고 막 다 밟아버려.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그냥 원수들을 심판하는 발로 돼버렸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씬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 힘있고 권력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손입니다. 7별, 7교회 목회자인데 7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내가 직접 치료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목회자를 직접 치료하겠다. 여러분들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직접 치료하겠다라는. 직접 치료하겠다. 할렐루야. 예. 그 입에 좌우에 날씬 검이 나오고 실제 입에서 막 칼을 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씬 검이에요. 그래서 그 날씬 검이 나한테 와가지고 쫙 내 영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복음이 위대하다. 이런 거 막 영혼이 막 말씀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절염이 뭐 문제가 아니라 간절을 찔러 쪼개버린다. 영혼을 찔러 쪼개버린다. 그 영의 지성소 가장 깊은 원죄까지 다 제거하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네. 주님의 얼굴이 힘있게 비춘다. 주님의 얼굴은 태양 같다. 17절 시작. (17절부터 20절까지는 5분 만에 끝내야 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 권능 앞에 막 기절해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인간은 직접 못 가. 왜요? 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빛이 사람이 그냥 빛에 취해가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저 심판 아마겟돈 심판 때는요 예수님이 그 백마 군대로 오시지 않습니까? 백마 군대 이끌고 그러면은 5분 만이라도 이 얘기를 해야지. 이 빛에 의하여서 그 어둠의 대명사라고는 적골세 대명사는 빛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고 죽어버린다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신하면요, 예수님은 발만 보고 온다 그러죠. 그 예수님 형상 보면은 죽어버려. 빛에 치여가지고. 안 돼요. 죄인은 무서워요. 프랜시스 무서워하면, 나 어떤 데는 프랜시스 성당 이러면 무서워. 아이고 주여, 저 어떻게, 저 빛을 어떻게, 그 절제의 밝은 빛을. 예? 자,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세요. 이 단어를 정리해서 사망, 음부, 열쇠를 가졌다는 게 사람의 죽음의 열쇠와 음부, 지옥의 열쇠를 누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8절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 구원자,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고 닫고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사 모임 때 이랬어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 경기도 서울권 안에 있는 분들 교회에 다 사경이 하도록 하자고. 그래 내가 사경이 하면 가서 내가 다 도와준다. 시간 나면. 왜 그러나 엄청 사경이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기뻐를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는 이 사경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 깨워야 되잖아요. 다 잠도 들어놓고 자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포괄하여서 축소하여서 말씀합니다. 본 거, 이제 있는 거, 그죠? 장사될 일 다 기록하라. 계시록 1장 2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축소판의 내용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 내본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환상을 가르쳐 얘기하십니다. 이제도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한 그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상낙원을 보고 온 그것을 말씀하고 장차될 일은 5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지막 절 20절 시작.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목회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7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문맥상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뭐 책망도 있는데 어떻게 또 거기다가 천사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좀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 핵심 진리 계시록 공부 안 했으면 온 대한민국 천지를 다니면서 계시록 공부하고 다닐 겁니다. 왜요? 궁금하니까. 근데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가? 더운데 추운데 갈 필요 없어요. 이 계시록 핵심 진리에서 얘기하는 이 계시록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나는데 왜 가는 거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7촛대 7교회, 요거는 교회는 하나님이 빛이 이 목회자들의 설교와